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또 지금까지 놀라운 감화와 감동과 결단과 포부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행복한 저녁입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믿음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것들이 있도록 오늘 리브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리브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물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터넷 모든 것들이 이어지고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트워킹이라고, 네트, 그물, 망, 이 끈들이 이어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리브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 남편 이삭과의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 또 밑에 사람들과의 관계, 또 종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참 아름답게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물이라는 이름처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단단히 묶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리브가는 우리 여선교회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 왜 웃어요? 리브가는 우리 선교회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들입니다. 질투하시는군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여선교회처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손님 대접도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나무랄 것이 없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스트롱 우먼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강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안 되겠네. 좋은 분이 있어가지고 나하고 똑같네. 옆에 분 시작. 눈 흘긴 사람은 잘하 그래요. 오늘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 리브가 선교회, 리브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브가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헌신의 이 저녁에 깨달았고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그 관대함이에요. 사람이 선천적으로 성품이 참 좋아요. 우리 표현하면 아주 맹렬 여성이기도 하고 또 아주 수줍음과 차분함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관대함과 또 일반적인 그 율법은 좀 딱딱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적인 태도와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관대하다는 것과 율법적인 태도는 서로 같이 존재, 공존할 수가 없고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특별히 이 리브가는 관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여인이에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 우리가 먼저 리브가를 들어가기 전에 리브가와 좀 접촉하고 있는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에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야만 됩니다. 이 종이 정말로 믿음 좋은 훌륭한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가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심부름 명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죠. 14절을 봅니다.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네.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증표를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한다고요? 증표. 그래서 내가 우물가에 갈 테니까 거기서 많은 소녀들이, 여인들이 물 길러 올 텐데 내가 말을 걸면은 나한테도 물을 주고 또 그걸로 끝내지 않고 낙타에게도 물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여인이 나타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라고, 증표라고 믿겠다고 그가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는 이 리브가의 관대함이 45절부터요.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고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46절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이거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증표를 구하고 증표를 확인을 해야 돼요. 기도를 했으면은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씨를 심었으면은 씨가 자라는지 안 나는지 봐라 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인이 나타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증표로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리브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대접합니다. 근데 대접할 적에 그 주인 이삭을 그 주인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그 종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늙은 종을 대접하는 것은 만나게 될 자기의 주인, 남편이 될 이삭을 대접하는 것이고 이삭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늙은 종, 하찮은 종,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종인데 그를 마시게 하고 관대함을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리브가는요. 눈치가 몇 단이에요? 100단이에요. 그 늙은 종을 대접하는 게 이삭을 대접하는 것이고 남편 대접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정말로 늙었거나 배움이 없거나 가진 게 적거나 몸이 약하거나 그런 분들을 대개 우리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는 정말로 꽤 괜찮은 아가씨,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요, 대접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에요. 대접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장난이 아니란. 장난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낙타를 보내는데요. 이 선물로 낙타 몇 마리 보내는가 보시죠. 24장 1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종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다. 자, 낙타 몇 마리 몰고 왔어요? 10마리 몰고 왔어요. 참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목회자도 필요하고 신학자도 필요해요. 신학자도 필요하고 목회자도 필요해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늙은 종에게 대접한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고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자, 낙타 10마리인데 보통 한 마리가 얼마? 너무 많아가지고 80리터 정도를 마신다는 거예요. 낙타가. 그러면 10마리 80리터면 800리터잖아요. 그러면 800리터면 우물가에서 바가지 가지고 보통 바가지가 20리터 된다나요? 그러면 20리터면은
몇 번을 길어야 돼 우물에서? 40번 길지. 말이 그랬죠. 그러면 40번 물을 기르려면 한 번 들이박 넣어가지고 떠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먹이고 하면은 보통 한 3분간, 이게 할 일 없어서 계산한 게 아니라 참 아름다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번을 3분씩 합하니까 얼마요? 120분이죠. 맞나? 네, 2시간이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2시간 정도를 물 길어가지고 늙은 종을 드리고 또 낙타들에게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이, 관대함을 베푸는 일이 뭐가 아니라고요? 장난 아니라고요. 식사 부성사보다 더 어렵죠. 예? 교회 청소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2시간, 우리 청소 2시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그 넉넉한 마음, 이 관대함은 정말로 귀감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런 모습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 택정받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는 결혼하셔가지고 연세 많은 분도 있고 사위도 보고 며느리 본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볼 분도 있고 또 시집가고 장가갈 분도 있어요. 리브가처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주 단순한 노동 같고 아주 단순한 애정을 표현한 것 같은 그 관대함이 일반적인 율법적인 자세, 태도하고는 별개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대조가 될 수가 없고 공존할 수 없는 리브가의 영적인 삶의 매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 같지만은 작은 일을 하는 것은 그가 속에 품은 신앙과 인간성이, 여성상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배우자로 택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리브가가 주목해야 할 부분, 니은입니다. 시작. 리브가는 일반적인 율법적 태도를 넘어섰다. 보통 율법적인 것은 굉장히 차갑고 쌀쌀하고 냉랭하고 계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에는 이로 있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잘못하게 되면은 꼭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딱딱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율법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가 리브가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가 요청받은 일이 있는데 요청받은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하겠다는 여자가 리브가예요. 시키면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찔리죠. 시키면은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꼭 거기 가면 그 사람한테 가면은 꼭 끝이 나요.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시키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관대함을 가진 율법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리브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시키는 것보다 꼭 더 해요. 달라는 것보다 꼭 더 줘요. 다른 사람 같으면 뭐 하잖아요? 깎자 그러잖아요. 뭐 해달라고요? 며느리 말고 애누리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복음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도 장 보지만 시장 가게 되면 너무 깎고 그러면 안 된대. 기본적으로 해야 돼. 교회에서 왔는데 그 따가는 딱이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교회에서 왔는데 교회에서 왔으면 좀 더 주세요. 이게 관대함을 가진 리브가가 복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30분 하자 그러면 35분 해주라 그 얘기예요. 그때 우리 이병호 전사님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받은 것보다 일을 더 해야 된다. 100만 원 받으면은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가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유되고 변명되고 빠져나갈 것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복음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베푼 친절과 관대함은 자신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 생각, 그리고 율법적인 사고,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건 아주 튀는 행동이에요. 남들이 잘 안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래면은 마치 속옷까지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리브가 여선교회,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빛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남들의 믿음과 남들의 신앙심을 날카로운 내 개인의 잣대를 가지고 측정하거나 예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믿음이 되라, 정반대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사이 사회에서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내가 하면은 뭐예요? 로맨스,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거예요. 요새 유행되는 말은 뭐예요? 텔레비 있나 봐요? 텔레비 보시네. 내가 하면은 로맨스, 원래 정상적이고 맞는 거예요. 근데 남이 하면 다 틀리다고 갖다 잣대를 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이고 또 율법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것이 장점이고 매력이 되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애씀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교회를 새롭게 만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했던 방법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역겨울 정도로 교만하거나 구제불능이었다. 그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모두가 다 와야 되고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죄인이 모두가 다 안 오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서기관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제사장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이 죄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안 나오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기분 나쁘게 내가 누군데 나를 뭐?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이렇게 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라든지 대표적으로 사개오라든지 또 훌륭한 사람들, 또 세상에서는 천대받았지만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와서 말씀을 들어요.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보장받아요. 죄인들이 다 듣고 다 이해하고 다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죄인들은 끝까지 오기를 부리고 어떤 죄인들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속상하고 힘드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심한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손들아라고까지 말씀하죠. 그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 듣고 열 받을만 하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예수님 기분 나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에서도 막 밀기도 하고요. 성경에요.
결국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통쾌해하고 다른 한쪽의 죄인들은 아파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요. 우리가 리브가의 은혜를, 리브가의 삶을 따르고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남은 날들 쓰임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율법적 태도를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리 가자면은 심리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기서 오리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지고 500원 달라는데 1000원 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다 간증자 아니에요. 거지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망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믿음의 한 걸음을 떼지 못하면 천리길은 결코 갈 수가 없다는 것. 시작이 있어야지 천리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종 엘리에셀의 그 믿음을 우리 봤죠. 47절부터 시작.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자 아멘 그러잖아요. 이 엘리에셀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 주인의 그 종이에요. 그 친구의 훌륭한 친구가 바로 이 종이었던 엘리에셀이요. 얼마나 신임이 가든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불평할 적에 하나님 저 자식이 없습니다. 대 끊겨지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되면 흔들릴 때거든요. 흔들릴 때. 그래서 안 그러면은 내 모든 가정에 대한 모든 것들, 가문에 대한 것들, 재산들 모두가 이 이방 사람인 엘리에셀 종에게로 다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리브가의 믿음을 봅니다. 5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그래서 리브가는 그런 종 엘리에셀의 그 기도 증표가 나타나고 자기가 증표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냐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그녀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리브가는 작은 한 걸음을 뗐어요. 우리들도요,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리브가 선교회 여러분, 현재 내가 있는 자리, 현재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걸 가지고 걸음을 떼지 못하면 천리길은 결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걷지 않으면 천리에 가서 도착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걸어야 됩니다.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노력 읽어요. 시작. 믿음의 노력은 기대 이상의 복을 가져온다. 오늘도 우리 리브가 선교회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갖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크게 가져서 그 믿음의 노력이 기대 이상의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50절부터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속 개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있죠. 자, 53절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지금 본문에 은, 금, 패물, 의복 나오고 밑에 또 보물 나오죠. 이 리브가 그녀가 한 관대한 일, 아주 단순한 일이죠. 단순한 노동이죠. 하기야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걸렸지만요. 우물가에서 늙은 종에게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죠? 물 한 그릇 대접한 거예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대접한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물이 변하여 보물이 되었다. 시작. 물이 변하여 보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작은 초라한 물도 변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요, 좋은 은금 보물 갖고 해도요 물같이 되는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물이 변해서, 섬겼던 물이 변해서 뭐가 되었다고요? 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 받으시고 보물 주세요. 이쁜 기도 시작. 그렇게 할 걸 믿고 옆에 이렇게 복 좀 해서 물 드리고 보물 받으세요. 시작.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그 종이 기도할 때 그 증표가 다른 소녀들도 여인들도 우물가에 오겠지만은 온 사람들 가운데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주고, 말도 안 했는데 낙타까지 물 주겠다는 말, 고말 하는 사람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고말한 사람이 증표.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행위에 앞서서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른 우물가에 모였던 처녀들과 물을 대접했던 처녀 리브가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리브가 여선교회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큰데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늙은 외지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외지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나그네예요. 그 늙은 종에게 섬기고 관대함을 보이고 물로 대접하는 것은 자기 나중에 알았지만 주인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그는 믿음으로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바르게 대접하게 되면은 그 공을, 그 상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물 한 잔도 진실된 애정을 가지고 물 한 잔 돌려요. 진실된 애정 가지고 커피 한 잔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것이 인간적인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고마워서 귀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서비스인지 하나님은 다 사람은 몰라도요. 오해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물이 변해서
보물로 바뀌어 돌아온 거예요. 다른 처녀들과 리브가 이 처녀와의 다른 점, 다른 여인들과 리브가 이 여인과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 회장님, 송권사님, 송처녀, 송신부, 옆에 분들 좀 불러줘요. 다 같이요. 송을 또 옆에서 아니까 옆에서 다. 자, 지처녀, 지신부 불러요. 시작. 송처녀 제오시네. 리브가의 그 행위가 바로 그날 저녁 우물가에 모여있던 다른 처녀들과의 차이였다면 나의 차이도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짠돌이, 짠순이는 은혜 결코 못 받습니다. 내가 아낀다고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만 하더라도 물 한 잔 한 대박 나갔는데 그것이 금은 보화가 되고 폐물로 보물로 돌아. 그 외에도 다른 행복들이 많이 있지만요, 아낀다고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써야지 샘물처럼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녀의 인생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삭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도 이삭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관대함을 가지고 율법적 태도를 넘어서 가지고 내 것을 남에게 안겨주고 양도하고 양보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복되게 만들었고 길이 열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아? 그 먼 길에서 믿음의 조상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는 자손의 번영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겠다는 그런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그의 아들, 그 아들의 아내가 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근데요, 이삭이 그 당시 나이가 40살이에요. 몇 살이라고요? 좀 늦게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애정을 연단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 자식을 낳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나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빠른 게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느린 게 좋은 경우가 있고 나쁜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빠르든지 느리든지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 있어야 돼요. 상관 있어가지고 느리게 가면 돼요. 상관 있어가지고 빨리 가면 돼요. 근데 상관없이 빨리 가면 그만큼 험한 세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세월을 사니까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사는 거 봐가지고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 저렇게 허구한 날 싸우는 말이에요. 나이 먹어서 싸우더라고요. 자, 그 다음 너무 놀라워요. 59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와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와우 하세요. 너는 천만인,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주여. 참, 그 식구들이 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거예요.
our sister, 우리 딸아, 우리 자매야, 이러지. 참 너무 고마워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 thousands upon thousands, 천만, 수천만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너는 거기다가 increas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너는 증가되고 늘어나고 너는 증가시키는 그런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말씀이죠. 마지막입니다. 종을 따라 나선 리브가 61절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이제 끝났어요. 적용시키면 끝납니다. 오늘 리브가 회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빈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을 이제 만나러 가요. 얼굴도 안 보고, 우리 어떤 어른들은 손도 안 보고 결혼 한 번 있더라고요. 리브가가 이삭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설레이고 흥분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게 했지만,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거기는 아니까, 고향이니까. 그러고 이제 가요. 가면서 설레임, 기대가 참 많죠. 전 그러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죠? 이삭이 들어왔어요. 이삭이 옛날 사람들은 다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불렀다고요. 남자들 되게 좋아하시네요.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어딜 막 사태질해요. 자, 이삭이 이제 하면서 리브가 이렇게 했을 거야, 막. 이삭 주인, 주 내 마음에 모셨어. 이제는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서 떠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삭이 날 주장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이삭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후에, 그리고 가가지고 더 이삭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우리 신랑, 우리 남편, 우리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2절을 봐요. 너무 먼 길이죠. 하늘 향해 길 떠난 후,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는 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삭을 만나러 가죠. 자,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요. 자, 하늘 향해 길 떠났어요. 너 가겠니? 가겠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리브가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만을 섬기면서 내 삶을 바꾼 후 난 정말 즐거워서 이삭, 나의 기쁨, 나의 남편, 나의 사랑, 이삭 생각하면서 낙이 타면서 가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콧등이 시큰해져요. 이삭 신랑을 만나서 뭐라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살았을까요? 살아가면서도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브가도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 부서, 기관 속에서 일하시면서 리브가의 관대함 가지고 율법적 태도를 넘어서서 남들이 조그마자 그러면 많이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내 마음에 모신 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가족들, 우리 남편, 아내를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 말,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은요, 목회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이걸 적용을 시켜요. 목사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목사님의 신앙과 목사님의 신앙 사고방식이 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가정과 성도들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면서 내 삶을 바꾼 후에 그때부터 나는 정말 즐거웠어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 참 즐거워라. 그 누가 사랑 다 헤아릴까? 저 하늘의 은총을 누리면서 주 섬기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 선교회를 이끌고 가는 삶이, 교회를 섬기는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목회자를 섬기는 삶이 참 즐거워라. 이제부터 천국 생활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찬송 한번 부르고 좀 내려갈래요.